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네 번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은 워낙 유명하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거기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입니다. 교회에 보면은 그런 사람 주변에 있죠.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워커홀릭처럼 일중독처럼 정말 이 자매를 보고 있으면은 너무너무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막 짐이 버거운데도 그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이용규 선교사가 이제 그 자매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어떤 말을 해줬냐면은 하나님은 자매가 일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는 다르다라는 말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갑자기 눈물이 글썽글썽이더니만 눈물을 뚝뚝 흘렸대요. 알고 보니까 그 자매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대학 입시 때 본인이 2차 전형 시험에서 떨어졌대요. 그럴 때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의 눈빛이 이 실망스러운 얼굴을 보고 난 뒤로부터는 그 누구를 만나듯 그 사람한테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일까봐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도 교수의 눈에서 아버지의 눈빛이 보일까봐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했고, 또 교회에 와서도 그런 모습으로 늘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모습이 자신의 한계가 되고 약점이 돼서 그 모습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용규 선교사의 그 한마디에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약점과 한계를 덮어주시는 분이고 그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유함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자신의 약점과 한계가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본인 스스로가 잘 아실 거예요. 나는 이것이 좀 약하다, 이것이 좀 부족하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기하게 나의 강점으로 일하실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뭐를 가지고도 사용하실 때가 있으세요? 나의 약점을 가지고 오히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신기하게 강점으로만 일하는 것보다 때때로는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주님이 사용하실 때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인공이 바로 그렇습니다. 에웃하면은 딱 어떤 느낌이 먼저 들으냐, 딱 이 단어가 딱 떠오를 거예요. 어떤 단어예요? 에웃 처음 들어보시지 않으셨잖아요. 자, 어떤 단어가 딱 들어와요? 왼손잡이다. 그 말이 딱 들어올 겁니다. 자, 저도 왼손잡이에요. 어렸을 때 글씨나 밥 먹을 때도 다 뭘로 먹는 게 맞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왼손으로 밥 먹으면 어른들이 밥상머리에서 혼났어요. 오른손으로 밥 먹으라고. 공부할 때도 무슨 손으로 공부하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걸 고쳐갖고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고 오른손으로 밥도 먹을 수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 한 가지 좋은 점이 생겼어요. 어떤 점이 생겼을까요? 양손을 다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런 대신에 그렇다고 운동은 주로 왼손으로 왼발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복 나간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교육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저희 수업 들을 때만 해도 이렇게 받침대를 놓으려 그러면 다 오른손잡이 위주로 세상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는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해요. 이상한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어땠을까? 수천 년 전에 특별히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그 오른손의 아들이란 이름을 가진 지파이에서 왼손잡이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자, 첫 번째 사사, 우리 지난 시간에 누구에 대해서 같이 봤죠? 온니엘. 자, 온니엘은
가장 인원이 많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는 누구의 사이였어요? 갈렙의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온디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리더로 적합해 보여요. 반대로 에웃은 가장 인원수가 적은 지파가 어디예요? 베냐민이에요. 그 중에서도 완전 주류가 아니라 왼손잡이. 근데 여기서 왼손잡이는 성경은 이렇게 의역을 해서 번역이 됐지만 원어의 뜻은 오른손이 묶여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해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세 가지로 보통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오른손이 묶여 있다라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른손이 뭐란 얘기예요? 원래는 왼손잡이가 아닐 수 있었는데 오른손에 뭐를 입은 거예요? 장애를 입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손을 쓰는 겁니까? 왼손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공부할 때 왼손으로 쓰고 밥 먹었던 것처럼, 그래서 자연스럽게 왼손으로 익숙해졌던 왼손잡이가 되었던,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다. 이게 가장 많이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이 양손잡이였다라는 사람도 이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세 번째는 타고날 때부터 왼손잡이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에웃은 어쨌든 간에 어떤 손을 능숙하게 쓸 수 있었다라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왼손은 잘 썼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잡이처럼 살았어요? 오른손잡이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에웃은 전형적으로 무슨 스타일이 아닙니까? 리더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리더감이지, 저런 사람이 교육자가 되고 저런 사람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물론 타고나면서부터 저런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되지 하는 사람만 쓰실까요? 아니에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가 됐을까 하는 사람도 쓰세요, 안 쓰세요? 쓰시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 약점과 한계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누가 나옵니까? 자, 그 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가나안의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이 가나안 민족들을 영원히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씀 우리 같이 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그들을 왜 남겨뒀느냐?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을 시험하기 위해 남겨놓고 때로는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남겨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누가 그래서 사용이 되느냐? 왜 그러면 모압 에글론이 공물을 받게 되었느냐? 1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느냐.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또라는 단어가 계속 마음에 요동을 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한계와 약점, 잘 넘어지는 부분이 또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없으십니까? 또 나를 괴롭게 할 때가 없으십니까? 또 나를 주저앉고 가라앉고 낙담하고 실망하는 문제는요, 어쩌면 계속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있고 반복되는 그 문제 때문에 힘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또라는 단어에 우리의 마음이 오늘 먹먹해지고 주님 앞에 이 부분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모압 왕 에글론을 들어와 쓰는데, 에글론 혼자뿐만 아니라 오늘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다른 족속들까지, 암몬과 아말렉 족속까지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거, 이건 여리고성을 말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을 당하고 무려 몇 년 동안이랑요 18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게 만듭니다. 그때 국물을 퍼다 나르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셨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압제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우니까 그 다음에 한 일은 뭐겠습니까? 자, 사사기의 패턴의 그림을 하나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패턴 그림 보여주시죠. 이거 아니고요. 그 동그란 원에 있는 사사기의 패턴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원을 그려서요. 자, 사사기는요 이런 겁니다. 범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심판을 하죠. 그러면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때 누구를 보내주세요? 사사를 보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회복해주세요. 평온해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이 패턴을 끊어야 되는데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 범죄하는 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패턴의 구조의 말씀이에요. 왜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지금 나왔네요.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간구를 하면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저 그림이 잘 안 보이네요. 망각을 하고 잊어버리고 다시 죄를 짓는 그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어쩌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한 권사님이 고백을 계속 마음속에 늘 두고 살아요. 이 권사님은 뭐라고 저한테 말씀을 했냐면, 은혜를 받은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난다라는 고백을 저한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을 볼 때마다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서 저 죄의 사슬에 정말 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그 권사님을 볼 때마다 그런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뭘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약점이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용 못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하고 맞섰을 때 다윗은요 몸이 작았어요. 어렸습니다. 그의 약점과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갑옷을 아무리 입히려고 해도 갑옷이 맞았어요? 안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다. 세상 관점으로 보면 골리앗한테 도전하는 것은요 무모한 일이에요. 용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요 무모한 도전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니까요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어요. 그의 약점을 가려주셨어요. 그의 한계를 덮어주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나아만 장군도 세상 다 가진 권력과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그의 갑옷을 벗기고 나면 그의 갑옷 안에는 약점이 있었어요. 어떤 약점이 있었습니까? 나병이라는 피부병을 앓고 그 안에 그 약점을 보이기 싫을 정도로 온갖 화려한 갑옷으로 감췄지만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지경까지 왔을 때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한 소녀 하나의 말, 우리 고향에 가면 선지자한테 보이면 고칠 수 있을 텐데, 그때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그곳으로 달려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을 만나줍니까? 우리 같으면 좀 몸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라도 좀 해주고 뭔가 좀 이렇게 약이라도 발라주고 뭐 이런 제스처가 있어야 되는데 얼굴도 보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그의 약점이 겨우 이 정도에 해결될 문제일까? 그러나 나아만은 그대로
따라갔죠. 그랬을 때 어떤 걸 입었습니까? 그 약점과 한계가 회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자기가 복음을 지켜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던 것은요, 우리가 의인일 때가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강점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강점만 믿고 있다가는요, 크고 다쳐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보세요. 30대 나 건강해, 이 정도 술은 아무렇지도 않게 마실 수 있었고 막 먹었던 사람들 50대가 되면 건강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있어요. 나 젊을 때 뭐 한다고 교만히 행했던 사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강점 때문에 넘어지는 거 여러분들 주변에 어디 한두 번 봤습니까? 오히려 강점 때문에 교만하다가 넘어지는 것이 약점으로 조심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약점이 있었어요. 한계가 있었어요. 자기 안에 가시가 있었어요. 제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가시를 좀 없애주면 내가 더 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에 감당해 나갈 수 있을 텐데, 근데 주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말씀 한 절 한 절이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기침한다고 많이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 기관지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겨울 되면은 감기 안 걸리려고 저도 나름 조심합니다. 그럼 걸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약한 걸 놓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빨리 좀 낫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너무 염려해서 걱정해서 민망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를 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이 사랑과 섬김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더 그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말씀 한 절 얘기할 때도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고, 오늘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기뻐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 약한 데서 온전한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세요. 어떤 분은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해요. 나는 이런 부분을 잘 못해요. 난 이런 부분이 부족해요. 여러분들도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약한 데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간 그것이 온전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오히려 더 온전하게 사용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의 그 약점이 더 이상 약점이 안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약점과 한계는, 여러분들의 그 약한 병은, 육신은, 그 성격은, 그 부족함은, 그 능력은 오히려 더 강점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약점은 무조건 없애야지 이게 아니라 내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이다. 약점은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이다. 그렇게 바꾸어 생각하세요. 내 약점이 보일수록
더 주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기도하세요. 주님이 그 약점을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기도하세요. 그러면 약한 것이 오히려 뭐가 된다고요?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강함이라. 강함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에훗의 모습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왕을 암살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에글로 왕, 특별히 오늘 성경에 그는 17절에 보면 매우 비둔한 자다 나와요. 그러니까 살집도 조금 있었던 사람, 그리고 이 말에는 교만이라는 단어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에훗이 독대하고 왕을 잠깐 보자고 했을 때 아무런 경계심을 품지 않고 만났던 겁니다. 설마 저 왼손을밖에 쓰지도 못하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자, 그럼 왼손잡이는 칼을 어디서 뽑을까요? 자, 제가 왼손이죠. 칼을 이쪽에서 뽑아요? 이쪽에서 뽑아요? 오른쪽에서 뽑게 돼. 쪽에서 오른쪽 허벅지에 약 한 규빅 45cm의 양날의 검을 숨기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1대1로 만나는 가운데 오늘 에글로 왕이 일었을 때에 갑자기 에훗이 달려들어서 가까이 은밀하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까이 가는 척 하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딱 뽑아서 이 단창을 그대로, 너무 리얼한가요? 찔렀더니만, 제가 그래서 너무 그림으로 가져오지 않고 성경 2.0이라고 하는 만화 저가 다 갖고 있거든요. 성경을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거기 있는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찔렀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 기름이 엉겨붙어 나왔다 그럽니다. 그 기름의 뜻 안에는 일종의, 좀 리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 찌꺼기, 그런 것들이 같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는 냄새가 나는데 마치 왕이 뭐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발을 가리웠다. 그 뜻은 뭡니까? 용변을 보고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에훗이 도망가는 시간을 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참 지나도 왕이 나오지 않자 열쇠를 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보니 에글로 왕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죽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훗은 그 즉시 어디로 달려갔냐? 스이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붑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나팔을 쭉 분다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저 모압 왕은 끝났고 이제 자유가 왔으니 모압의 군대를 함께 치자라고 저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달려와 모압을 공격을 하니 오늘 성경에 보니 10,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무려 몇 년 동안이나요? 80년 동안이나 평온하게 되었더라.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약점과 한계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안 하신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약점이 붙들리는 순간 그 약점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 약점과 한계를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부족한 점을 솔직히 주님 앞에 아뢰고 그곳에 은혜가 머물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안에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자녀가 지금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어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자녀가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업장이 지금 하나님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어서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우리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 아플 때 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육신에 머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약한 육신이 도리어 하나님 강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오늘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고린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생은 강점으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강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오히려 교만했다가 오늘 에글론 왕처럼 그렇게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약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용되기를 꿈꾸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주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순간 온전하여 짐이라. 이게 성경의 원리고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내 기도 소리가 작고 부족할지라도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늘도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오늘 기도 가운데에서도 역사하는 능력은 온전하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십시오. 분명히 신체적인 약점, 오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솔직히 가지고 나와서 내 정신적인 약점, 갈등과 고민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좋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오늘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약점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온전해지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